먼저 제가 어쨌든 군복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인사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입대 전부터 이곳 시흥교회에서 유년 1, 2부를 담당해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 이제 군종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도 간간히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다시 서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참 남아있구나 하는 모습에 감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민간 교회보다는 좀 실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병사 형제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일부 오늘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서서 찬송가 부르는 식의 그런 어떤 성가대 찬양만 듣다가,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또 조직되고 짜여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찬양이 또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군선교가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을 지금 부대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지 사역 보고 겸 그런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희 교회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중직에 해당하는, 직분에 해당하는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흥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고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 그 군인교회 같은 경우 아마 많은 군인교회가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런 중직 장로님, 권사님 혹은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거의 모든 사역의 전반의 것들을 이제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서 물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이제 이곳에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이 중요한 일들을 곳곳에서 담당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시흥교회를 떠나온 지는 좀 됐지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시면서 사역 보고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방공학교라는 곳이고요, 위치는 세종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방공학교라는 부대이고요. 군대에 갔다면서 웬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부대에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방공병과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보시다시피 세종시 영기면에 소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사령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예하기관에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행정부와 교육단으로 크게, 또 일부 근무대, 교육지원대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처들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사진이 좀 큰 걸 준비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잘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은 이제 다른 외부의 민간 부대 쪽에서 팀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위문 예배 겸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내부가 저희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군인교회 하면 좀 칙칙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교회, 물론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지어지고 깔끔한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 주요 사역인데요. 군종 목사라고 해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엄청나게 막 차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일에는 제가 군종 장교로서 담당을 하는 그런 교육의 부분들 그리고 의문의 부분들이 있지만 주일날 드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 종교적인 그 측면에서는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다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 혼자서 부교역자 없이 다 해야 된다라는 차이만 좀 있습니다. 네,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 사역과 외분 사역은 이제 평일날 주일을 제외한 이제 화, 수, 목, 금, 요일 이제 사역을 가리키고요. 주로 이제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입고 있는 옷의 이 왼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게 그 교관이라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교에서 교관으로서 사생관 교육이라는 이 군인들로서 군인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싸울 수 있는 군인 자세에 대한 어떤 교육, 그래서 교육 과목도 저한테 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 인성 교육과 사생관 교육을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오후 성경 공부와 또 저녁에는 야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서 장병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문 사역은 주요 학교에서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또 훈련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기동하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사격도 하는 이제 그런 주요 이제 시즌마다 훈련들이 있는데 제가 같이 동참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위문품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징은 제가 느낀 바로는 이곳 방공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여단급 원스타 병과장님이 계신 그런 부대긴 하지만 굉장히 알찬, 굉장히 선교의 요충지가 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교 기관의 특성상 저희 이 교육기관에 계속 군생활을 하고 전역하는 물론 병사들도 있지만 대개 이곳에서 교육기관을 거쳐서 전국에 있는 그 방공의 어떤 무기 시스템이 필요한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저희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신앙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제대로 돕기만 한다면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또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라고 또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 기관이다 보니까 이곳에 아무나 선발돼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이들을 가르쳐야 될 조교들과 교관들을 선발하여서 이곳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병사들도 대체로 보면 굉장히 고학력자들을 선별을 해서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군대 생각하시고 막 초코파이 던져주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샤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또 성경의 그 내용들을 정확히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주로 감당하는 이제 사역의 방향성은 쉽고 대중적이고 간단한 그런 설교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적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줬을 때 병력들의 그 관심도, 그 다음에 호응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계속 평생 이 군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물론 이제 뭐 엘리트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이 나가서 정말로 사회 지도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진다면 그들을 통한 또 2차적인 3차적인 그 영향력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기간 장병, 상주하는 장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지금도 사역 현장에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공병과라는 그 병과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방공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시게 들리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공은 알겠는데 방공은 뭐지? 네, 공산당 싫어요. 이런 건 이제 반공이고요. 니은자고,
방공은 이제 에어 디펜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방어하는, 그러나 육군 소속인 그런 이제 부대가 있습니다. 공군도 아닌데 하늘을 방어하나 싶으시겠지만 이제 육군의 여러 기지들도 적의 비행기나 어떤 미사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관련된 레이더나 혹은 이제 적 비행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종류별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몇 마디 말보다는 좀 직관적인 사진들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위문 팀들이 이제 종종 저희 부대로 요청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사진 말고도 여러 위문 팀들이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우리 병력들을 잘 위문하고 또 부대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고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같은 통합교단에 해당되는 조치원의 세상의 빛 교회라는 곳에서도 청년 형제들이 함께 오셔서 위문을 해주신 적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법한 서울의 양재 오늘이 교회에서도 약 70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병사들을 섬겨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는 일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회성 이벤트에 그친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위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셔주실 때마다 저희 부대에 큰 활력이 되고 그 위문팀이 오고 가는 것이 전체적인 이 군선교 사역에 엄청난 또 응원도 되고 또 실제로 출석률에 많은 영향력을 아직도 미칩니다. 아직도 병사들이 요새 복지 조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여러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심리들을 잘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누군가 왔다라는 사실에 아직도 감동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훈련 중에 이렇게 위문을 한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텐트에 잠깐 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계신다 힘내라 이렇게 위로를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 군대 여건들이 자꾸 좋아지면서 아마 옛날에 이미 군 생활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제로 여건들이 계속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복지적인 차원들이 향상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흔히 말해서 배불러지는 이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코파이 몇 개 준다고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몰려오고 이런 것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걔네들도 다 돈이 있고 PX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용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심정이 굉장히 쪼그라들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주 있진 않지만 위와 같은 훈련할 때입니다. 훈련할 때는 똑같이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어도 정확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제가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올 때 그냥 말씀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사들이 좋아할 만한, 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여름 때 되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배고플 때 되면 이제 빵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물론 저를 보고 좋아해 주는 건지 위문품을 보고 좋아해 주는 건지 알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반겨주고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크게 느끼는 그런 보람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저희 교회 가족들입니다. 용사들과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역 소감, 지금까지 겪은 그런 군사역에 대한 소감인데요. 힘든 만큼 보람과 기쁨, 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제 저희 학교 부대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들이 샤프하고 비판적인 그런 이성적 사고를 많이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그 먹을 것을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에는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과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 차근차근 풀어주고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매스컴이나 교회에 나오진 않고 매스컴이나 뉴스나 혹은 매체에서 본 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만 접해 듣고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왜곡된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복음에 대한 설명과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편견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현장에서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물론 이제 사역자는 저 혼자밖에 없어서 모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한두 마디 해줄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군성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지휘관 신앙에 따라서 또 주요 지휘자들의 이 신앙이 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이 부대 분위기나 또 교회에 나오는 그 형제들의 분위기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지휘관 분이 이제 불자셔서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어서 교회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셨는데, 작년 말부터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우리 신앙의 그 학교장님을 보내주셔서 아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신앙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마 많은 저의 부대뿐만 아닌 많은 군부대들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코파이식 전도가 통하지 않는다, 먹을 걸로. 아마 훈련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 통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복음 그 자체로 승부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신앙에 대한 교육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군성교를 대체적으로 가르칠 때 수식어를 이제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황금어장이다,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습니다만은, 물론 아직도 좋은 선교의 현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점점 더 여건들이 향상되고 주말 외출 외박 출타가 조금 점차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풀린 이 핸드폰 사용이 일과 이후에 자유롭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저희뿐만 아니라 종교 시설 전체가 약간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꾸준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장이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최근만 해도 이제 불교 쪽에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악담을 막 쏟아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건대 저를 위해서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나마 부대에서 다른 종교도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시설로 선호하거나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추세를 감지를 하고 나서 많은 그 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마음을 잡아보고자, 그래서 본인들의 선교의 장을 늘리고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때때로 마찰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그런 마찰들이 조금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이 용사들의 마음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요, 천군, 제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천군교회입니다. 그래서 방공학교, 하늘을 지키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름도 천군교회인데요, 이 천군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화된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알리는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대의 안정과 안정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보병 아니면 이런 그
일반 병과들이랑 좀 다르게 특수 병과다 보니까 무기나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직접적인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자식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훈련받아 흩어지는 이 특기병 형제들이라 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형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잘 신앙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자대로 옮겨가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전역을 해서도 근처에 있는 꼭 교회로 옮겨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이요. 네, 또 돕는 손길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돈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물적 자원의 지원,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인적 자원이 이 군인교회 가운데는 많이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곳에 군종 목사로서 담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각각의 계층들을 향한 성경 공부와 또 기독교 변증과 또 예배와 이런 것들을 혼자 다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이들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많이 내고 전문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부대는 아니고 전에 파주 25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좋은 선례가 있었냐면, 외부에 계신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최전방 GOP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섬겨주시고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냥 초코파이라도 사주세요 하면서 헌금을 얼마씩 보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병력들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더 값진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선교 보고만 제가 열심히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이 원래 정했던 계획했던 선교 루트들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도록 방향을 트으시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격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었고 매사에 선교의 열정으로 늘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방향을 트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직진하는 직진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막으셔서 방향을 돌리시면 그 돌리시는 방향으로 계속 또박또박 걸어가고, 또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이런 어떤 멈추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진 선교의 사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예수의 영인 이 성령이 특정 바울이 계획했던 이 선교 루트의 계획들을 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건대 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흐름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죠? 네.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의 어떤 장을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열매라는 것이 사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뭔가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앙이 다음 세대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잘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저출산과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청년들,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이 청년들은 특히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가까운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퍼스 선교, 학원 선교도 점점 젊은이들이 외면을 하면서 문 닫아야 할 판이라고 실제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신앙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들을 이뤄가야 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막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 시대의 마게도냐를 여러분들이 군대, 부대 쪽으로 시선을 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군선교는 군인들만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선교는 군종 목사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군선교는 특수한 군에 관련된 종사자들만 담당해야 되는 저는 선교가 아니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군에 와서 신앙을 잘 정착한 다음 전역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내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귀한 이 정도 여러 섬기시는 분들과 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에서 꼭 저희 부대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제 부대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신다면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을 느끼고 또 받게 될까. 또 그리고 이들이 전역하게 됐을 때 다시 그들이 군대에서만 반짝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 가서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게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저는 원래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 오고 나서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의 그 연령대에서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군선교가 단순히 특수한 몇몇 이들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청년 선교의 장으로서 이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군대라는 것은 아직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운 용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많이 겪고 있고요.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훈련 이문이나 또 힘들어하는 용사들의 상담했을 때 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꼭 전역해서라도 꼭 신앙생활 근처 교회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아직도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감히 제가 부탁드리옵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청년 선교, 군선교에 대해서 조직을 또 해주시고 그런 섬김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지역교회와 연결돼서 된다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또 귀한 열매들이 맺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군선교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에 군목이 가끔 와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가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런 영적 전쟁 장터에서 승리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들의 그래서 그 따뜻한 손을 더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신도 군성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흥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다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헤아리신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군성교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한가운데에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마음과 함께 청년 선교, 군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양적인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용맹한 군사들이 대한민국 천역을 덮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시흥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